시편 4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선자 집사님 주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예. 우리 성탄 감사한고는 김혜숙 성도님 11조로 김혜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이 새벽에 또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이 송년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탄식이, 아마 하나님 우리의 외침이 하늘에 상달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돌아오는 새해도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41편은 시편 1편하고 자매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편 1편에서 악한 자에게, 또 교만한 자, 또 이렇게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41편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중한 그 질병 가운데 있고요. 또 그 질병을 이제 살피러 오고 문병 왔던 친구들이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시편 기자의 앞에서는, 야,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니까 곧 살아날 것이야, 너 회복될 거야, 치료될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 이제 그 사람 얼마 안 남았더라, 곧 죽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저주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변해서 악담하는 이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 3절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악인들의 꾀와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가 살피면서 그 뜻을 추구하면서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거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그러한 직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의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비정상적입니다. 어그러지고 그리고 잘못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법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걸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이제 질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살피는,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이 질병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그 질병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 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반성하지 않는 조직은 발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고 그래서 그 내 자신의 오류와 잘못된 것을 살피지 않으면 절대 나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 나에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느냐, 이게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것이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그 질병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됨을 살폈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힘겹고 어려움을 당하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하게 살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내 사업과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어쩌면 지금 침상에서 병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때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자기 성찰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9절 말씀 보면 이제 원수들의 악담과 친구들의 배신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그랬어요. 지금 원수가 또 이 시편 기자의 친구가 지금 이 사람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어찌된 생편인가 와서 지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해요. 여기서 거짓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당신은 금방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살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아파 있는 상태에서 위로가 되었겠죠. 소망이 생기고. 그런데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중심에는 무엇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제 5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앞에 와서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아. 너 금방 나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나아가서는 야 그 사람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 하나님께 분명히 저주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악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사람을 안타까워서 나가서 내가 봤더니 그 사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보았더니 야, 그 저주 받아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 평생의 악을 행하더니 잘 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신뢰해서 내 떡을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왕이었으면 그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그 교제했던 정말로 신뢰하는 신임하는 정말로 둘도 없이 그런 우정을 나눴던 그런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변심하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그 시편 기자를 완전히 대적하는 것,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5절로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게 원수들의 악담, 이 친구들의 배신 속에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각기 나름의 형편이 있고 각기 다른 그런 환경이 있고 각기 다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 나의 진실했던 그 친구가 언제 어떻게 자기 형편 따라서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친구는 떠났지만 10절 말씀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말 진실한 친구들은 떠나갔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어. 심지어 내 처자식도 나를 버렸을지라도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었지만 더 큰 것은 뭐예요? 마음의 질병이었어요. 그건 친구들의 배신, 그 친구들의 악담. 차라리 그것이 안 들려지면 되는데 또 안 좋은 소식, 나에 대한 욕들은요 돌고 돌아서 내게 또 다 들어옵니다. 근데 돌고 돌아서 들어올 때 그 뭐 진실만이 전해지는 거야. 붙이고 거기서 나올 때 올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때는 우리 마음이 다 분하고 억울하고 어디 내 마음 둘 데가 없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물론 이 말씀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시편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요소들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시편 그 자체 시편 기자의 감정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3,000년 전 그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어떤 그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구약 시대 시편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3,000년 전에 그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던 그 시편 기자의 그 감정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절실했겠는가, 얼마나 아팠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친구들은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으켜 주시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붙들어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를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를 강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2020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어제 한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어쩌면 우리 그 청년들한테는 그들이 태어나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 시대, 이제 20대, 30대가 되어진 그 청년들한테는 우리 어른들이야 옛날에 보릿고개도 겪어봤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그 시절에 대한 추억도 있겠지만 지금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은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대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대적 같은 이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하더라도 결단코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는 문턱이 있으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 10절 말씀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랬고요. 또 11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 심각한 그 배신과 악담,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해서 물질적인 어려움, 그로 말미암은 신앙적인 어떤 이런 모습까지 희미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부모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를 못 본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그 젊은 친구들이 부잣집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가난한 새빵살이 하는, 나는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비록 부잣집 어머니 아버지한테 쫓겨났지만, 그래서 가난한 집에 셋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가요? 아마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필요 없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단 한 칸 빵이 대골같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 다 소유한 것처럼 행복했던 그런 어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핍박하고 환난 중에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악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홍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뭐 장로님한테 야단 맞고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시험 들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를 대적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함께 떡을 떼면서, 정말로 함께 떡을 떼면서 기뻐했던 그 친구, 그 우정을 나눴던 그 친구가 뒤돌아서는 자기를 향해서 등에 칼을 꽂는 악담하고 저주, 얼마나 쓰라린 어떤 그런 배신감이 가득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물질적인 것들, 또 건강의 것들, 또 그다음에 또 관계적인 면에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힘차게 또 이 2020년 마지막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